우리 아가서 1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교독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4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내가 햇빛에 쬐어서 겉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겠구나.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이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정말 다 주의하려니까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개념만 잠깐씩 설명하고 오늘 중요한 부분들만 오늘 좀 말씀 가운데 함께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가서의 말씀 안에서 매우 중요한 영적 관계들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이죠. 산 여러분, 한번 우리 말해볼까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것은 다른 단면으로 이야기한다면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일방적인 사랑.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가장 일방적인 사랑이 뭘까요? 음, 아, 좀 나와야 됩니다. 가장 일방적인 사랑. 네? 짝사랑. 그 짝사랑은 돈이 안 들죠. 그러나 가장 일방적인 사랑은 음,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관계를 오늘 아가서는 매우 조밀하게 풀어내고 있죠.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사랑으로 비교되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나 솔로몬의 사랑도 이 땅에서는 왕의 사랑입니다. 왕의 사랑. 그 왕의 사랑이 보잘것 없고 하찮은 여인을 향하여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넘어설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왕과 그리고 왕의 포도밭에서 일하는 검은 여인.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넘어설 수 없는 이 사랑을 누가 넘어섰다는 거죠. 바로 솔로몬이 넘어섰고 그 솔로몬이 넘어선 그것을 통하여 성경 우리에게 오버히어링을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던져내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넘어설 수 없는 사랑을 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매우 특별한 사랑을 우리는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술라미 여인을 사랑한 솔로몬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참, 왕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인을 왕이 사랑한다는 것은 상상 속에 있는 일이죠. 우리가 동화에서 보고 있는 신데렐라라든지 뭐 그런 동화에서 가능한 이야기지, 그것이 현실 세계 속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저는 먼저 결혼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 솔로몬의 사랑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사랑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실체,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매우 유사한 점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는 매우 특별하게 이 술람미 여인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대함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이 이 여인을 어떻게 특별하게 사랑하고 있는 건가요? 자,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자, 앞에 구절에서 왕이 나를,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죠? 술람미 여인이죠. 이 술람미 여인을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였다. 왕이 그의 방으로 이끌었다. 여기서 방은 내실입니다. 내실. 정확한 원어의 뜻은 뭐냐면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있을 때 아이들이 부모님 방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말하나요? 너희들 아빠 방으로 잠깐 와봐.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그 가정에 보면 가정에 엄마가 좀 힘이 세면 야, 엄마 방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예.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인식에서 부모님 방은 부모님만, 그래서 부모님이 요청할 때 들어올 수 있죠. 물론 요즘 아이들이 그냥 문 열고 들어와요. 그러나 이제 그러한 방과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좀 더 나가 본다면 왕의 특별한 방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방입니다. 그런데 왕이 바로 술람미 여인을 자기의 내실로 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술람미 여인을 보고 부러워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끝을 볼까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처녀들이 너를 부러워한다는 것이 마땅하다. 왜요? 그 방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방이기 때문이에요. 왕 안에 왕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내실. 그 사실은 왕이 있는 이 내실에는요, 진입하려면 가장 먼저 신분의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 그 방으로 들여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신분으로는 그 내실에 진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도 그 신분을 가지고 있어도 왕이 허락해야만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왕만이 허락하는 내실. 가장 은밀하면서 왕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방. 그 방에 술람미 여인은 들어가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절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왕이 내실로 이끌어서 자기는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그래서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죠. 그 포도주보다 더 진한 사랑과 그 왕과의 교제가 그 방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왕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나를 이끌어 드린 것처럼 나를 한 번 더 인도하라. 너는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술람미 여인을 부러워해야 될 이유는 왕의 내실 안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거죠. 오직 왕의 부름만이 통하는 곳, 그 내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부분을 성경에 좀 비슷한 부분을 우리가 에스더에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우리 잘 알듯이 4장에서 이제 온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는데 너는 왕 앞에 가서 이 사실을 하만의 계략을 알려라. 이렇게 말했을 때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했는 것을 우리는 잘 성경을 보면서 이해합니다. 우리 에스더서 4장 10절부터 11절인데요.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자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나라 전하라. 이렇게 하라고 전하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죠? 왕이 불러야 들어갈 수 있는. 근데 그 안뜰입니다. 방까지도 아니에요. 방 바깥에 있는 마당까지인데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은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안뜰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도 왕의 부름이 절대적이죠. 그 부름 없이 나가면 왕의 법이다. 죽게 되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자기의 내실로 이끌어 안내하는 것은 이것은 파격적인 일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나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의 이성적 사고가 때로는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제한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내가 원한 것도 아닌데 내가 간절히 바란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지성적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솔로몬이 이렇게 한 것도 사실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성막의 경험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막도 보십시오. 구조가 보면은 바깥들이 있고 또 성막, 또 안쪽 성소에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뜰과 성소, 그 성소는 성소 안에 지성소로 또 나뉘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막 사진을 한번 그림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곳에 보십시오. 바깥들과 그리고 성소, 저렇게 성소 안에 있고 그 성소 안에는 다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 안에 성소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지성소가 있죠. 천막으로 완전히 가려진 저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처럼 연기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언제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 날. 그 대사장이 들어갈 때는 준비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속죄 받은 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어린 양의 피를 앞세워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대제사장 중에 죽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발목 한쪽에는 방울을 달고 한쪽에는 밧줄을 메어서 딸랑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바깥에서 줄을 당겨서 대제사장을 끌고 나오는 거죠. 그만큼 엄했고 무서운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자기 피를 앞세워서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더 이상은 신분은 필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의 우리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주일날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든 것은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 이 왕의 내실, 우리 하나님의 이 내실에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술라미 여인은 조건, 환경, 신분 그 어떤 것으로도 그가 왕의 내실에 들어갈 수 없는 자입니다. 자격 없는 자예요. 그러나 그에게 손을 잡고 그를 이끌어낸 바로 솔로몬의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술라미 여인을 내실로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인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조금 서론적인 부분이 길긴 하지만 사랑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왕의 내실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왕의 내실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술라미 여인이 바로 왕이 자신을 인도해낸 이 내실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다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그 안에 맛보는 천국의 경험을 한 것이죠. 솔로몬을 다시 그리워하고 솔로몬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사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요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술라미 여인이 또 요청하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기쁨을 누리고 그 즐거움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진한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경험하고 싶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 구원받은 은혜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내실의 경험이 또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도저히 맛볼 수 없는 영적인 평안과 기쁨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누리려면
이 내실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반복되어지지만,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예배의 경험입니다. 예배의 경험이죠. 어떤 분들은 매 반복되는 예배에서 마치 반복되니까 그냥 뭐 예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는 여러분, 한번 정말 마음의 자세를 한번 고쳐서, 우리가 그런 표현은 좀 쓰기는 그렇지만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한번 정말 찬송 부를 때도, 아니면 잠시 기도하더라도, 손을 모으고 기도하더라도, 아니면 그 예배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소화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 안에 어떤 내적 변화가 있을까요?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성도들과 신령한 교제이죠. 성도들마다 매주일 만났을 때 짧은 시간이지만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섬기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그 짧은 만남이지만 서로 손을 잡고 기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실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천국의 경험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땅이 주는 기쁨과 비교되어졌을 때 우리는 땅을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끔 교회 가면 재미없어. 교회 가도 뭐 재미가 없는 것 같아. 최근에 어떤 성도님하고 통하니까, 목사님 뭐 교회 가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는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기쁨이 세상의 기쁨과 같을까요? 하나님을 못 만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내실의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이 또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또 들어가고 싶다. 그 안에 신령한 교제와 사랑을 다시 경험하고 싶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거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또 우리의 성도의 교제, 섬김과 봉사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내실의 기쁨을 회복하는 9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참 기도의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할 때의 기쁨을 누리고, 찬양할 때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찾고 내실에 들어가고 싶은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기꺼이 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인이 이러한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인에게는 계속 가지는 의문이 있어요. 참 이 부분이 너무 우리가 흡사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잖아요. 이 술람미 여인에게도 동일한 의문이 있는 거죠. 왜 솔로몬이 나 같은 여인을 사랑하느냐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이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은혜,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아마 이분들 중에는 모태신앙이 있을 겁니다. 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나왔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모태신앙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네,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오늘 지금 보니까 앞에 앉은 분들 중에 보니까 믿음의 일대 계시네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 번 의문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솔로몬이 이 여인을 사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5절, 6절이거든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먼저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매력을 느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확실한 것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 술라미 여인에게는 그렇게 매력이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술라미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매우 검다. 이건 피부가 좋다는 거하고 다른 얘기죠. 여인은 자신의 피부가 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과장된 표현인데요. 게달의 장막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달의 장막은 유목민들의 천막을 이야기합니다. 유목민들의 천막을 한번 이미지화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뭐 너덜너덜하겠죠. 햇빛을 차단해야 되니까 뭐 좀 두껍기도 하겠죠. 그런데 검은 염소 가죽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시커멓고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얼굴이 이와 같다는 것은 그가 햇불에 노출되어서 얼굴이 실제로 검다는 의미입니다. 햇빛에 얼굴이 걸린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태닝이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얼굴이 자외선에 노출된 얼굴인데 여러분, 주근깨가 없겠습니까? 이쪽 저쪽에 뭐가 피어났겠죠. 얼룩이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얼굴의 음영이 구분이 됐을 겁니다. 그럼 이런 여인의 얼굴을 희어야 미인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뭘 합니까? 화장을 하죠. 화장하는데 혹시 검은 그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다 아니죠. 뭘 합니까? 얼굴의 톤을 더 희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 뭡니까? 이게 이거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잘 모르겠는데, 그 하는 거는 5호인가 6호. 그걸 해야 좀 환해지는 겁니까? 뭘 해야 되죠? 그러니까 피부가 하얘진다는 것은 미인이 되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건데, 여인의 외모에서 솔로몬이 사랑을 느낀다?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사랑을 술라미 여인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당시의 미인의 조건으로 놓고 보면 일방적인 사랑인 겁니다. 내가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다면 생각했을까요? 아, 내가 외모가 좀 괜찮으니까 솔로몬이 나에게 오는구나. 외형적으로 매력이 있으니까 오는구나.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라미 여인의 입장에서는 솔로몬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사랑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솔로몬의 사랑이 너무 일방적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일방적인 사랑은.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일방적이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오늘 그 거부할 수 없는 사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이성도 무너지고 내 지성도 무너지는 거예요. 내 의지도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덮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또 확신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술라미 여인의 사랑받음에 대해 예루살렘 딸들은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의 얼굴을 보고 조롱하고, 야, 니 진짜 검네. 아유, 저렇게 검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랑을 받나 미워하는 거죠. 그러나 술라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딸들을 향해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딸들을 향하여 내가 비록 볼품이 없지만 그는
솔로몬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계달의 장막 같은 이 여인을 사랑한다는 이것으로 끝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의심이 오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우리가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내 뜻대로 안 되어서 정말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도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거, 이거는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이 어떤 말을 해도 너 예수 믿고 이 정도밖에 되지 않니? 찌르는 바늘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너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잠시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나 말에 의해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너무 중요한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사랑 여러분,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야 그 환경의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람 여인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술람 여인이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사실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없다. 가정적으로도. 자, 가정적으로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오빠들로부터 천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우리 볼까요? 6절.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자, 오빠들이 노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기서 노했다라는 표현을 더 정확하게 이제 원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미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자기를 미워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여동생을 미워합니까, 오빠들이? 잘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을 좀 놓고 보면 우리 첫째가 둘째, 셋째 여동생을 물론 지금은 뭐 사춘기 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렇게 친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빠 방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나가라. 이제 그렇게 말해. 그럼 뭐 요즘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일까지 시킵니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돈 벌어 와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가장 힘든 포도원의 일을 여동생에게 시킨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여기에서 술라미 여인의 오빠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6절에서 잘 보셔야 돼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자, 이 표현은 매우 성경에서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술람미 여인의 어머니가 재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바로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맞지만 어머니가 재혼해서 이미 가보니까 오빠들이 있는 거예요. 오빠들이. 그래서 그 오빠들이 어떻게 하느냐? 포도원의 일을 다 이 여동생에게 맡기는 거예요. 남자들도 하기 힘든 포도원의 일을 직접 한 겁니다. 여러분, 포도원의 일이 고상할까요? 울타리를 만들어야 하고 보수해야 됩니다. 가지도 쳐주고 여러 가지 일들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이제 뭡니까 토마토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많지는 않는데 한 번씩 그 농장에 가 보면요. 진짜 옷 입으신 거 보면 왜냐하면 그 100m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쉼 없이 따줘야 되고 뭐 일이 그냥 하루 종일 일이니까 옷 보면 흙이 묻어 있죠. 뭐 고상한 일 아닙니다. 포도원의 일도 마찬가지죠. 특히 왕의 포도밭이었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울타리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수해야 되고 육체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오빠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슬람의 여인이 매우 힘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사녀로 오늘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외부적인 가정적으로도 사랑받지 못하고 그리고 외부 환경에
외모까지도 그렇지만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속에서 술람미 여인이 성장하고 있다. 성장. 여러분, 이 보통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얼굴도 새카맣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솔로몬이 좋아하겠습니까? 포도원에 일하고 있는 술람미 여인을 아마 솔로몬이 유심히 봤을 때 다른 여인들이 갖지 못하는 중요한 부분을 분명히 보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좀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술람미 여인 안에 성숙함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는 여러분, 꼭 우리는요, 뭐 좋은 환경이 없으면은 안 되고 또 뭐 이 배경이라든지 또 외모가 그러면 좋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어려운 일이 다 불행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이 수나미 여인을 좋아하고 사랑하게 된 것이 솔로몬에게 뭐 특별한 뭐 취미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요, 만나면 대화해 보면 알아요. 잠시라도 서로 이야기해 보면 그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지혜의 왕이에요, 지혜. 아마 술람미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다른 여인에게 찾아보지 못한 무엇인가를 알게 된 겁니다. 저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연단, 우리에게 오는 고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연단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어려움은 분명히 우리를 성장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의 입장에서 여인인데 포도밭에서 하루 종일 햇빛에 걸린 채로 살아가는 그의 삶은 고단했을 겁니다. 동시에 오빠들의 여러 가지의 그런 일들은 자기를 피곤하고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람미 여인이 가지는 매력적인, 여러 면에서 그는 힘든 과정을 보내었지만 그의 내면이 너무나 잘 정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에서는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자신의 외모와 환경 속에서도 그는 자신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찾아오는 불시험은 너무 다양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원치 않는 일들이 속속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가 다가오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잘 해결한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그를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환경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병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부정적인 거나 자신이 소화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의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신이 깎이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면서 자신의 내면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의 깊이가 깊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포도밭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그는 솔로몬 왕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오빠들이 여동생을 너무 사랑해서 야 너는 햇빛 보면 안 돼. 그리고 집에만 놔두었다면 솔로몬 왕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빠들의 시기와 미움조차도 솔로몬 왕을 만나게 되는 만남의 극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불행도, 어려움도, 시험도, 환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선한 재료라는 사실을, 그것을 만들어서 인생의 가장 멋진 요리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신다.
솔로몬이 만나는 장소, 시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술람미 여인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만남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그런 것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 우리가 선 자리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그가 얼마나 소중하고 성숙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9절 한 절만 봐도 알게 돼요.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술람미 여인을 준마라고 표현합니다. 준마. 여러분, 이 준마라는 건 준수한 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하나밖에 없는 훌륭한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인에게 그 모습의 매력을 본 것입니다. 아예 솔로몬이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10절 11절 같이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내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여러분, 보석을 걸치지 않았는데 머리만 따도 너무 이쁘대요. 새카만 얼굴에 머리를 따았는데 이쁘다 이렇게 말하고, 구슬깨미, 목에 보석을 달지 않고 구슬을 꿰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술람미 여인이 아름답게 보여요. 솔로몬이 완전히 반한 것이죠. 일방적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육체적으로 외모적으로 우리가 좀 초라하고 부족해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이 이와 같습니다. 각 사람을 하나님의 준마로, 또 각 사람에게 머리만 따도, 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놀라운 구슬깨미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진실함으로 그 사랑 앞에 반응하십시오. 오늘 주님이 열어놓으신 내실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또 그 사랑 앞에 믿음의 굳건히 서는 9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